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9장 3절요. 사무엘하 9장 3절. 우리 스크린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베푸냐? 은혜 받은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내 은혜를 못 받는 데는 못 전달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잘 알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듣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은혜 받기 이전의 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면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기 이전에 나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요, 원죄, 자범죄, 그 저주 재앙 받고 살아야 돼요. 비참하죠. 불신자들은 이 죄값 계속 저주 재앙 받고 있다니까요. 원죄는 모든 사람 다 받는 거고요. 자범죄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덜 받겠지만 죄에 대한 저주재앙 받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이전에는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무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계 오는 날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 걸리고 이렇게 딱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걸 따랐답니다. 왜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 오면 귀신 찾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 불신자들은 무당 점쟁이 찾아간 게 당연한 겁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줘요.
결혼 날짜도 언제 하라고 다 가르쳐줍니다. 이사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엉뚱한 방향 가면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요래 살았다니까. 나는 뭐 귀신 안 믿고 무당 안 믿습니다. 예, 그래도 마귀 자녀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자기가 부인해도 그건 자기 부인이지 실상은 마귀 자녀입니다.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건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진노가 늘 있으니까.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늘에 앉힌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보좌 천국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죠? 예, 지옥 갑니다. 예,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이게 이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게 진짜 나였구나 하는 것을 이게 말씀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현실에서 확인된 사람은 이 은혜가 다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신앙이 이렇게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갈 때 이거 확인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전도도 제가 무당집에 어떻게 전도하러 갔냐? 제가 여기서 해방받은 게 확인돼서 들어간 겁니다. 우리 그때 무당 전도할 때 권사님들 다는 아닙니다. 꺼려하더라고. 왜 안 되냐니까 말을 안 해요.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알아맞힐까 봐. 뭘 알아맞히냐니까 뭐 잘못한 게 있나 봐. 뽀록 날까 봐.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요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정확히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해요. 예, 구원은 받았는데 죄졌다고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성경에 나왔으니까 지옥까지 앉았는데 속지 마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완전한데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냐?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준비된 거예요. 창세전. 뭘 준비하셨죠? 예, 창세기 15절 3장 15절 아담 하와가 딱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떠나서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잘 아시죠? 삼중직. 예,
무슨 말입니까? 요 사탄을 꺾은 왕. 사탄을 꺾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왕, 참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같은 인생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니까.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영향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속지 않고 내가 속았으면 빨리 시인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방되어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자세히 한번 이렇게 내 삶을 한번 쳐다보세요. 구원받고도 딱 이 문제에 걸린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가 순간적으로 오기 때문에 눈에 드러난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보지 요 문제라고 잘 안 봅니다. 잘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요, 종교식 기도를 많이 해요.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빠진 걸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으면요 상태가 바뀌어요. 하나님 믿는 상태로 딱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걸로 그냥 그거 누리게 돼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이거 끝까지 이거 달라고 하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안 주고 다른 거 준다는데 내가 끝까지 달라면 그는 쉽게 말하면 이제 나 중심의 기도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응답을 딱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네게 보이리라. 오직 하면 그래 됐던. 그 예레미야가 어디 있을 때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걸 응답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문제는 염려입니다. 자꾸 염려하는 거 있죠. 그래도 염려가 있어. 염려 이름이 그래도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바꾸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게 제일 좋은 기도고요. 제일 간단한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마음대로 된 것 같았으면 벌써 일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해봤어요. 일 안 되고 복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맞죠?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누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은혜 받은 나. 은혜 받은 나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은혜 받은 나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안 떠납니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제가 이번 주에 그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는데 뭐 은혜 받았다 하면 좀 그렇고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봤어요.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돈 따라가잖아요. 그죠? 따라가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 친히 마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 없어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믿고 누리면 됩니다. 근데 영혼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제 없는 분들은 확신 갖고 이 말씀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26절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우리를요 반드시 인도하세요. 다윗은 뭐랬습니까? 지난번 설교했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놓치고 인도한다니까. 우리 지금도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 확신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플 때 뭐가 있냐?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이게 가장 많이 확신이 와요. 그걸 감사한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뭐든지 구하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70인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뱀과 정갈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왜 기다릴까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저와 여러분을요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걸 아는데 그냥 가면 되겠어요? 가면서 뭐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귀신 꺾습니다. 맞습니까? 잘 안 믿으니까 안 꺾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근데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옮길 때마다 꺾습니다. 왜? 있으니까. 결박됩니까? 안 됩니까? 결박된 확실한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결박하는 거 한번 살아보세요. 일주일 복잡합니다. 교회 오면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면 갈등 생긴다니까요. 갈까 말까 그냥 얼마 시장 안 간다. 저 여러분이 꺾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우리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종을 부려야 돼. 종을 부려야 돼요. 그 종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아유 주인이 종이 있으면 종한테 자꾸 일을 시켜야지. 그래 일이 되는 거지. 자꾸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죠. 실제로는 천사가 움직여서 일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믿고 기도로 움직이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요, 이 눈에 안 보이는 걸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우린 잘 모르잖아요. 하도 구포 꼴짝에 살아가지고. 예. 여러분, 시대적인 작품, 음악 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세상에서 아주 문화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작품들 만든 다 그 사람들요, 거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충만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노래 중에서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히트친 노래는요, 귀신의 영감 받아가지고 부른 사람들이 히트쳤습니다. 저는 제가 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특히 대중가수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노래 부를 때 무덤에 가서 영감 받고 무덤에서 노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전 세계에 히트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귀신입니까? 성령입니까? 우리는 성령입니다. 그러면 귀신하고 성령은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 빼고 천사하고 귀신하고 상대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왜?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된 게 사단마귀 귀신이고 3분의 2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킵니다. 맞습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기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숨 딱 멈추는 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래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십니다.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게 천국이에요. 쉽지요? 다들 어려운가 보네. 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데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나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는 눈에 안 보이는 걸 믿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왕인데 왕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왕 바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거 안 놓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요. 안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많아집니다.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기도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사람이 작업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작업해야 돼요. 그럼 그 시간이 언제지요? 기도 시간입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뭘 받았죠? 하나님의 은총을 준다 했죠? 예. 그러면 다윗이 왜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받느냐? 다윗은요, 요나단의 사랑을 받았어요. 요나단의 사랑이 누굽니까? 뭡니까? 사실은 그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나단이
볼 때는 사울은 자기의 원수입니다. 자기 적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저와 저는 아시죠?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사울이 죽이라고 할 때 이 요나단이 알려줘가지고 죽음을 면하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실제로 다윗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야. 이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이 몇 번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뭘 주죠? 하나님의 은총을 주죠. 그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이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녀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 주시는데 뭐 잘 알죠? 그 7절에 보면 뭐라 됐습니까?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의 모든 밭, 모든 소유입니다. 소유를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나. 쉽게 말하면 다윗과 함께 상에서 같이 떡을 먹는. 이거 왕과 함께. 여러분 왕과 함께 먹는 거는 왕의 가족들만 먹어요. 왕자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바 종. 요 시바가 요거 무비보셋 안 섬기고 살림을 따로 차렸거든요. 근데 시바와 너 가족들, 네 그 종들 전부 무비보셋 종으로 들어가라. 이런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이거 받고 너무 나는 죽은 개와 같은데 어째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나옵니다. 다윗이요 열받았거든요. 그 시바한테 모함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주인 재산 네가 다 해. 그래가 나중에 이제 무비보셋 만나가지고 왜 같이 안 도망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시바가 그때 얘기하죠. 종이 나를 모함했다고. 나는 도망가려 했는데 저게 머리 써가지고 나를 못 가도록 그래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알고 확인하니까 반 떼가지고 반은 네가 하고 반은 해야 돼. 그 보면서 여러분 이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이렇게 줬는데 열받아가지고 뺏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거 열받으면 뺐습니까? 안 뺐습니까? 안 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많아요. 그림자들이 많거든요. 예, 다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역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저 여러분은 예수님 열받아도 이거 안 뱉습니다. 이 절반만 해. 그 없어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아멘.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는 말은, 이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 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전도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고 저 여러분이 실제로 성경 말씀 보고 정말 정독하고요, 읽으면서 받는 그 확신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 성경 구절 다 아는 거라서 안 봐요. 나만 아는 거, 아마 양정하는 자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알아도요, 이 종이에 쓴 이 성경을 딱 글로 읽고 보고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성령께서는요, 성경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성경이 있으면 역사하십니다. 이게 이상하게 큰 확신이 오더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고 뭐랬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전도하도록 선택한 그릇입니다. 이거 내팽개 치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관심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해야 돼요. 하고 나서도 뭐 큰 역사는 자랑할 게 안 돼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자랑하면 안 돼. 나팔 불면 안 돼. 하나님이 했다고만 나팔 불어야 돼. 맞죠?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요. 우리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싫어도 가야 되고 좋아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괴로워도 가야 된다는 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 훈련할 때 그랬다니까요. 왜? 생명 살리는 거기 때문에. 죽은 자를 무비보셋은 옛날 같으면 죽어 있어야 돼요. 아니, 왕이 바뀌었으면 왕 반대되는 그 정적들은 다 죽입니다. 맞죠? 근데 살린 겁니다. 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거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문제 옵니다. 세상에 문제 오고요, 교회 문제 옵니다. 왜? 빛을 안 비추니까 세상은 어둠으로 자꾸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빛을 안 하니까 교회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번에 수련회 때 안디옥 교회 나왔냐? 그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환란이 왔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라. 그 환란 가지고 잠깐만 뭐 따지고 하는데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두고 그냥 우리는 그냥 불신자 말말로 불신자들 그 고스톱 치면 뭐 합니까? 못 묵어도 고하죠. 못 묵어도 고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열매 그 상관없어요. 열매 너무 상관하지 마시고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 택한 나의 그릇이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아까도 기도하셨대요. 영혼 사랑. 영혼 사랑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한 마음이 안 생겨. 율법은요, 영혼 사랑 마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네 잘했대, 네 잘못했다, 그 정지하고 난도질하고 칼질하고 네 죽을 인간이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너무 율법적인 사람은요, 영혼 사랑이 안 됩니다.
팔 자르고 코 자르고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영혼 사랑. 저 여러분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또는 직장, 학교에 불신자들, 사도행전 3장 4절 보면 베드로, 요한이 안전뱅이 전도할 때 어떻게 했죠? 주목하여 바라보고. 주목했다는 말은 째려봤다는 게 아닙니다. 정식이도 계속 가면서요, 이 안진뱅이를요 완전히 부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눈이 안 떴습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야 아이고 저 밥 먹는구나 안 됐다 어째 부모를 만나 저랬냐 이랬는데 그리스도 알고부터 눈 바뀌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저랬구나. 여기에 걸렸구나. 그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복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요 주목해야 됩니다. 분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인다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 살리는 계획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너무 육신적 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한 걸 영적인 모습을 봐야 돼요. 그 우리 훈련 받을 때 그렇다 합니까? 어떤 상사가 너 계속 괴로우면 그 사람 너 괴롭히는 게 아니고 지가 괴로우니까 사람 괴롭히는 거다. 얼마나 괴로우면 너 인생 괴롭히냐. 처음엔 좀 맑게 못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거 있죠. 여러분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하죠? 차 탈 때요. 차 타고 운전하잖아요. 기분 좋으면 새치기 하잖아요. 앞에. 갑자기 확 들죠. 바쁘구나. 알아. 봐준다. 다음에 하지 마라 이러면서 갑니다. 기분 나쁠 때 어떡합니까? 이러죠. 그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인생 불쌍합니다. 그 영혼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 잡혀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실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실체가 보이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방법은 뭐죠? 방법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려라. 뭘 기다릴 거예요? 성령 세례 줄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권능 받고 증인된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권능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거나 뭐 중간에든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갖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 쉽게 말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절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 아무리 바울이 말 잘해가지고 전도한 데가 아덴입니다. 아덴 전도 거의 실패했어요. 고린도 와가지고 뭐랬습니까? 내가 다시는 아덴에서 한 것처럼 막 철학이 어떻고 나 그런 말 안 하겠다. 그냥 오직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만 얘기했더랬어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맞죠? 두 번째. 5입니다. 선교를 통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입니다. 기업 작품
유산. 예, 선교. 이 선교를 누가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이번에 나왔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그것도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고 천하 만민에게 가고, 베드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그 다음에 내 어린 양 먹여라.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요, 두 번째, 셋들입니다. 셋들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에요. 이 뜰이 뭐냐면, 뜰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뜰이란 말은 이방인 살리는 현장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은 뭡니까? 렘넌트 살리는 현장에 있어라. 기도의 뜰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를 가져라. 그리고 기도 처소를 찾으러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기도 처소는 내 안에 있습니다. 예, 골방을요 어디 찾아갈 필요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딱 집중하는 그게 골방입니다. 그게 기도의 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정말 기도가 되면 치유옵니다. 치유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이방인을 살리고 하는 기도,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 내 속에서부터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기도한 거 한번 저녁에 못 와가지고 집에 와서 한번 오늘 내가 기도한 거 한번 펼쳐놓 보세요. 진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 문제만 놓고 계속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아, 내 기도가 어디에 있구나. 아마 이게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없는 뜰을, 없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무너뜨린 겁니다. 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그리고 그 교회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데 그 교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넣으세요. 조금이라도 넣으세요. 그래 하세요. 기도는요,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기도에 힘쓰라고 했어요. 힘 안 쓰면 기도 안 됩니다. 생각 많이 합니다. 기도는요, 잘 안 합니다. 사탄은 생각 많이 하고 기도하지 마. 응답받으니까. 왜? 응답받으면 힘내서 전도하니까. 그건 막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응답, 열매라고 했죠.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쉽게 말하면 삼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거 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은 로마서 16장에 누굽니까?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 이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비밀 결사대, 교회 살리는,
비밀교세대로 이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뭐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 결론은 이거 해야 돼요. 실천을 안 하면 응답을 못 받아. 이거 실천해야 돼. 무슨 실천을 하냐? 실천 중에 가장 좋은 실천이 뭐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거 하냐면 중요하냐면요. 이걸 뭐라고 내가 표현해야 될까 하는데, 자, 한번 제 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완전 그 영화 꽂혔어. 그럼 그 영화 본 거 계속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영화 안 보시는가 봐. 한 번씩 보러 가세요. 계속 생각납니다. 뭐 지가 마치 이제 그 주인공처럼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 만나면 그 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꼭 봐라 이게. 그걸 뭐라고 하죠? 감동받았다. 이런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꽂혔다. 그 막 삘 꽂힌 거예요. 막 삘에 빡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생각 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생각 하는 거예요. 요 시간이 중요해요. 요 시간이. 그걸 요걸 다른 말로 지금 우리 저 훈련 중에 나오죠. 묵상 운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한 말씀이라도 자세히 듣고 자세히 보고 은혜 받고 딱 삐 오면요 하루 종일 꽂혀 있어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없으면 괜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어떤 뭐가 되냐? 전도자의 삶을 딱 살게 됩니다. 꼭 여러분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 알죠? 예.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진짜 은혜 받으면요 말하고 싶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히 얘기하고. 그 전도예요 그게. 예, 요 전도자의 삶을 딱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묵상 시간을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시간 짧으면 짧을수록 길면 길수록 가지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 한번 그거 계속 그럼 살고 살보세요. 이 감동을 계속 그래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이 돼서 그 바로 왕에게 꿈도 바로 그냥 듣자마자 바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상대방 딱 얘기 들어보면 아, 이 사람 뭐가 문제야? 답 문제 파악되고요. 답 바로 나옵니다. 바로 얘기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별말 안 했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말한 게 답이 돼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성경 얘기하는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또 물어봐. 뭐 별말 안 했는데 또 그게 답이 돼. 그러면 답전은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신하시고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뭐 새벽기도 듣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같은 것도 반복해서 많이 들었죠. 예, 하나님 정말 나는 은혜 없이 살아야 되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완전한 은혜를 주시고 이 축복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하게 주옵소서. 내 마음에
불신자를 살릴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미래의 제자 렘넌트들이 마음 있게 해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없는 게 문제지 있으면 돼요. 하나님 237 5천 종족 나라 한 나라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십니다. 아마 확정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 진짜 내가 선교할 나라를 주는 겁니다. 안 가도 돼요. 기도로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